예수님께서 도장을 찍어서 봉해놓은 구원의 그런 계획에 대한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다 승리적으로 완성하셔서 다 이기셨다. 5장 5절에 보면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기셨다. 구원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다 예수님이 이제 실현시켜서 마침내 완성시키실 것이고, 그 인을 하나하나 떼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 내용들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신다. 계시죠? 열어서 보여주심.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을 준비하게도 하시고 또 거기에 동참하게도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7인을 이렇게 떼시면서, 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다 이루어 나가시는다는 거예요. 이루어 나가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특히 4종류의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쟁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말은 전쟁이에요. 마지막 19장, 그 계시록 19장에 가서 봐도 우리 예수님께서 흰 말을 타시고 이렇게 전쟁하셔서 승리하시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쟁입니다. 전쟁에 관한 내용인데, 흰 말, 또 붉은 말, 그리고 검은 말, 청황색 말, 이 4말은 전쟁이에요. 전쟁. 무슨 전쟁이냐?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것은 영적 전쟁을 말합니다. 영적 전쟁을 말해요. 영적 전쟁이지만 사실은 이게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당연히 우리 육신과 이 세상에 그대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것이 영적인 전쟁에 관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성경 자체가 그렇고 세상 역사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끔 단순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신 구원의 역사고, 다른 한편은 그것을 반대하는, 막는 사단이 그 모든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역사를 막을까, 하나님 나라를 파괴할까. 크게 보면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세상 역사로 보면 복잡하고 굉장히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 크게 보면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고, 그것도 사단의 역사도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다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다 한계를 지어줍니다. 이 모든 걸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안에서 사단은 권세를 받아가지고 주어진 기간, 주어진 그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그걸 막겠다는 거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앞장서서 그를 이루어 나가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는 그 주님을 따라서 그걸 승리해 나가겠다. 이기고 또 이기는, 그래서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도 결국은 그런 영적인 전쟁의 여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흰 말은, 흰색은 하나님에 속한 색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도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입혀준다. 또 24 그 장로들도 보좌에 흰 옷을 입고 있다.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흰 말을 타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전쟁을 하시면서 그 뒤를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도 흰 옷을 입는다. 그래서 여기 흰 말, 이 흰 말은 복음 전쟁입니다.
복음으로 모든 이 원수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그런 복음 전쟁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활을 가졌다. 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시편 45편 5절에 보면 왕의 살이 날카롭다. 말씀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말도 화살, 좀 부정적인 의미지만 화살로 비유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찔러서 고통스럽게도 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또 말씀으로 이제 심판하시는 면을 말씀하고는 복음으로 다 승리해 나간다 그 말이죠. 또 면류관을 받고 그랬습니다. 면류관을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고는 이미 지금까지 이겨왔고 지금도 이기고 있고, 이기려고 한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 운동, 이 복음 전쟁은 지금까지도,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도, 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겨왔고 지금도 이기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반드시 이길 것이다. 최종적으로 완성할 겁니다. 왜? 예수님이 다 이기셨으니까. 죄를 이기시고 또 사망의 세력을 다 깨뜨리시고, 그 세력을 잡은 마귀도 다 이기시고, 세상도 이기시고, 뭐 음부의 권세 다 이기셨습니다. 그 이기신 주님께서 그 앞장서서 이 구원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뒤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이깁니다. 복음에도 능력이 있고, 또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가면 다 이기는데, 이기는 전쟁인데, 오늘은 여기 본문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이 붉은 말, 검은 말, 또 청황색 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또 이들의 운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서 이것을 이겨나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을 뗄 때에 말이, 다른 말이 나왔는데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붉은 말. 붉은 말은 이것은 마귀에게 속한 색이다, 죄를 나타내는 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12장, 계시록 12장 3절에서 보면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붉은 용이다. 붉은 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붉은 말은 마귀 역사가 분명한데, 이 마귀는 이 전쟁을 하는데요, 어떤 전쟁을 하냐? 화평을 재버리는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전쟁을 상징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화평은 뭐냐?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복음이요? 화평의 복음. 여러분, 참된 화평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임하게 됩니다. 참된 안식도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인생 가운데 무슨 참된 화평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가운데서 무슨 화평이 있어요? 그건 위장된 화평이고 가짜 화평입니다. 금방 깨어져 버릴 화평입니다. 지속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되고, 그 안에서 형제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화목제물. 복음이 화평의 복음입니다. 이 땅에 참된 화평을 가져다 주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참된 평화를 주는 건 복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요. 그리고 그것이 형제와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다 화평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화평을 재버린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없애버린다. 이것은 아주 적극적인, 그러니까 복음을 아예 없애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이 바로 붉은 말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칼을 가지고서 협박하고 때로는 전쟁을 일으키면서 두렵게 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신앙을 양보하게 하고 믿음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이것이 붉은 말 운동입니다. 기독교를 대적하는 운동이에요. 화평을 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없애버리겠다는 기독교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 같은 경우 보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죠? 한 손에는 뭘 들어요?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뭐요? 코란. 칼로 이걸 다 정복해서 죽여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아예 증오하고 박멸하려고 합니다. 막 이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봐도 그런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국가적인 세력, 어느 한 단체, 종교 집단의 세력, 어떤 개인의 세력, 여러 가지로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극단적인 그 공산, 북한 같은 경우 보세요. 기독교를 다 박멸하려. 그래서 두려워해가지고 또는 때로는 실제로 죽이기도 하고 미리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자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자는 거예요. 진리를 세워나가지 못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이게 붉은 말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화평을 재해버리니까 이 사람들 스스로 자체가, 이 세력 자체가 마귀의 그 지배를 받고, 자기들이 무슨 내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거 모르죠. 대체적으로 모를 겁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마귀 안에 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거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줄도 사실은 모르면서 이용당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도 일어나고 테러도 일으키고, 사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한 거죠. 자기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붉은 말, 보니까 검은 말, 청황색 말 다음에는 여러 가지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짐승과 같은 세력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징계의 역사가 반드시 뒤따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자체가 큰 죄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대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로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아모스서 1장에 이렇게 살펴보시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변의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죄목을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주변에 뭐 가사, 뭐 이런 또 이 암몬, 모압, 에돔, 이런 나라들을 말합니다. 너 다메섹에 대해서. 그러면서 서너 가지 죄, 서너 가지라는 말은 죄가 많다 그 말이죠. 얼마나 죄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딱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크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진리를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 교회를 핍박하고 그 복음을 대적한다는 것은 다른 죄들도 크죠. 도덕적인 죄, 남 속여먹고 빼앗고 막 죽이고 이런 죄도 큽니다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은 더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반대하고 성도를 죽이고 뒤에 가서도 진리를 변질시켜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큰 죄고 이것이 무서운 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말 세력이 나와서 핍박하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섞어서 나오는데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그 자체가 죄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들은 칼을 들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지만 그로써 스스로 고통을 당하고, 그 자체가 징계이고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앞에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또 4대 빌라델베, 라우디게아.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했었던 교회들이면서 동시에 이 교회는 신약시대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그런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신약시대의 모든 교회에 그러한 어떤 죄들, 이런 영적 전쟁 속에서 교회마다 이 7교회 안에 있는 각 교회에 있었던 그런 죄악된 현상들이 신약교회 모든 교회 안에도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7교회 중에서 보면 특히 이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 붉은 말, 이 전쟁에서 승리한 교회고 환난을 통과한 교회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그를 이겨냈습니다. 그게 서머나 교회고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겨냈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진짜 부자다. 외형적으로는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약하고 재정적으로도 아마 힘들었던 것 같고 사람도 많지 않았던 것 같고, 재정이 힘들다는 건 성도들의 삶도 힘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가난했지만 그들은 핍박을 이겨낸 교회. 너희들이 진짜 부자다.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앞으로 10일 동안 환난 당할 건데 감당할 환난에 두려워하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누가 지금 주장해 가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 이겨놓고 지금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연애 가니까 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 두려워하면요 덫에 빠지는 것 같이 실패합니다. 죽습니다. 덫에 걸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실제로 부딪혀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부딪혀 보지도 않고 미리 겁먹는다 그러잖아요. 미리 겁을 먹어. 그래서 믿음 못 지키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디모데도 두려움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보면 디모데에게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강해. 그래서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감당하면서 제 사명을 잘 감당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데 첫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된다. 강하게 된다라는 말은 강하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수동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직 어디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강해지게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걸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힘써 기도하고 그 주님을 묵상하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힘을 쓰면, 그 은혜 안에 거하고 믿음을 쓰려고 힘을 쓰면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줘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히브리 2장 14절에도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일평생 종노릇하는 이 가련한 인생들을 자유케 하려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아예 그냥 죽음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겼잖아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그걸 우리가 굳게 믿고, 그렇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살아있어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얻었는데 어떻게 죽여요? 몸이 죽는다고 그게 죽는 건가요?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도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너 여기 순교자, 닷새인을 떼실 때 순교자들 나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런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빨리 심판하셔서 이 공의로 이 저 악인들을 다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왜 심판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잠깐만 더 쉬고 있어라. 아직 순교자가 남아있는데 그 수가 다 차야 된다는 거예요. 순교자가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사람만 순교당합니다. 그러니까 순교당하는 사람은, 두려워서 떠는 사람은 순교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다,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벌써 두려워한다는 그 사람은 순교 그렇게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교 안 당할 거니까 두려워할 거 없고, 순교 당할 사람은 전혀 두렵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두렵지 않으니까 필요가 없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안 두려운데 뭐. 그러니까 이래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저래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좀 좋은 건 아니에요. 아니, 난 순교 안 당할 거니까, 그런 믿음이 안 되니까 난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여튼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말 운동, 이거 우리가 믿음을 다 써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이지만, 적은 능력이라니까 뭐 그렇게 믿은 지 오래 안 되고 믿음 자체도 뭐 적을 수 있습니다만, 적은 능력을 다 쓰니까 이기잖아요. 적은 능력 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말 자체가 좀 모순인 것 같죠.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우리에게 있는 믿음만 쓰면 다 이긴다니까요.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굳게 잡아.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 서문학교회가 붉은 말 운동 이겼습니다. 믿음을 굳게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의 있는 힘을, 있는 믿음을 다 써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붙들고 거기서 강하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거기 검은말 나오는데요, 우리가 기근이다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검은색이에요. 왜?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고, 한 데나리온에 가서 밀한데 또 보리석대다. 또 기근하면 새까맣게 타지 않습니까? 다 타들어가는데. 기근, 근데 이게 검은색 말이니까, 전쟁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기근을 당하게 하는 전쟁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근을 당하게 하는 전쟁인데,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당연히 이건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 기근을 당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이 전쟁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붉은 말은 칼로 협박하는 거고, 또 실제로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와 성도 이 복음 운동을 막으려고 하는 거고, 이 검은 말 전쟁은 기근을 당해서 쫄딱 굶겨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너희들 굶겨 죽이겠다. 교회를, 성도를 아예 굶겨 죽이겠다. 이게 검은 말 운동 아닙니까? 근데 그 방법으로 뭘 사용하냐? 경제, 돈, 이 경제 전쟁이다. 이렇게 이 부분을 말하는데,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제. 왜냐하면 이거 한 데나리온은 이게 저울 가지고, 이 물질 가지고 이 전쟁하는 거니까. 경제전을 통해서 온 세상이 경제전입니다. 최고의 가치가 경제예요, 경제. 어떻게 하면 이 경제를 살리자, 경제. 가정 경제, 개인의 경제도 살려야 되고, 국가의 경제도 살려야 치열합니다. 기업들도 다 경제전이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힘을 다 쏟아서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입니다, 경제전이. 심지어는 교회들도 이 경제전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게 교회가 이 경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물질적으로 경제가 좀 안정돼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경제에 온통 다 몰두시키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말 자체가 그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전쟁이라는 건 경제가 최고라는 거죠. 여기서 경제를 잃으면 다 죽는다. 전쟁에서 지면 죽는 거니까. 그래서 경제전쟁인데 사실은 그게 뭐냐면, 목적은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영적 기근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사탄의 방법이라는 거죠. 경제전쟁을 통해서 사실은 영적 기근을 당하게 한다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교회가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사대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물질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물질이 풍부하다는 성도들도 삶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윤택했다는 거죠.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그래서 나는 부자다, 모든 게 완벽하다는 게 다 갖춰져 있다, 부족함이 없다라. 그런데 우리 주님은 평가가 어땠죠? 정말 처절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너는 정말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고 영적으로 완전 거지, 상거지, 영적 기근. 왜? 벌써 이 사람들의 사상 자체가, 우리는 교회가 부자니까 우리는 잘 된 줄 알아요. 성도들 많이 왔고, 또 재정적으로도 차고 넘치고, 또 성도의 삶도 그렇고, 이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자랑할 만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유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에 벌써 치우친 거 아니에요. 경제를 최고의 가치로 삼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기근이 온 겁니다. 벌써 기근이 왔어요. 비참해지게 된 겁니다. 사대교회도 살았다는 이름만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이 있다는 것은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외형적으로 상당히 크고 활동도 많이 하는데 실상은 죽었어요. 거기도 영적 기근이, 참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이게 경제적 가치 기준에 다 빠져가지고 기근을 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성도도 세속화되어지고 물질 중심으로 외형적으로 다 기울어져 가지고 영적인 기근을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밀한대 한 데나리온 해가지고 밀한대 보리석대 정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근을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영적인 기근이 임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물질의 기근도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 개인의 흐름도 봐도 그렇습니다. 세상 역사를 봐도 제가 낱낱이는 다 알지 못하지만 복음이 들어간 나라치고 경제적으로 잘못된 나라 없습니다. 복음을 배척하고 그런 나라치고 잘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데, 복음이 들어가면 영적으로도 풍성해지고 나라가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백성이 많아지는데 복을 많이 주시죠. 복음을 배척해 교회를 없애 거기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건 역사잖아요. 우리가 남쪽과 북쪽, 북한과 남쪽을 비교해 보면 이보다 더 이렇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있을까요? 이게 또 이 땅덩어리가 넓지도 않아요.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옛날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경제력이 처음 갈라졌을 때는 훨씬 그쪽이 많았다 그러잖아요. 더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교가 됩니까? 우리는 뭐 힘들다 해도 풍년이에요. 너무 잘 돼가지고 막 갈아엎어. 너무 뭐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저기는 없어서 굶어 죽는다. 이게 뭘까요? 한두 번도 아니고 복음을 배척하고. 중국이 왜 저렇게 경제적으로 부흥했을까요? 복음이 들어가서. 얼마나 하나님 백성이 많아요. 거기는 인구가 많으니까 뭐 1%만 돼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많아지니까 복을 주시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우리나라가 뭐가 있어서 이 역사 이래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역사 이래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세계 속에서 위상을 드높인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뭐 한류다 무슨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세계 나라가 뭐 200개 거의 유엔에 등록된 나라만 그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에서 11, 2위 차지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조그마한 나라 자원도 없고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폐허가 된 나라에서 이 짧은 기간에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복음, 교회, 성도들, 일꾼들을 쓰신 거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뭐 하지만 하나님 사용하신 거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그런 영적으로 기근이 당해서 교회가 점점 진리에 서지 못하고 죄가 많아진다는 거죠. 죄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물질적 기근도 오게 돼 있는 거죠. 오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타락하고 교회가 영적 기근이 오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을 물질 중심으로, 기복주의로, 세상 중심으로 다 기울어지니까 마음 자체가 거기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기근을 당하는 거고, 교회도 거기에 중점을 두니까 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거고 점점 기근을 당해. 이렇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당연히 힘들어질 겁니다. 우리가 뭐 경제학자 아니래도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대략은 다 압니다. 사람도 보면 저 사람은 잘 될 사람인가, 믿음 잘 지키면 잘 될 사람이에요. 믿음 안 지키면 저건 잘못되겠다. 하나님 백성이 안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경우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 그거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헛된 거다. 그래서 믿음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여기 한 데나리온 하루 죽도록 일해가지고 밀한대 보리석대 얻듯이 영적으로도 하루 온 힘을 다 쏟아서 힘을 써야
사는 수고와 희생을 해야 영의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있다. 감나무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감나무 기름은 성령의 은혜와 역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힘입어서, 포도주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성경에서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말씀과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참된 성도는 해할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고요. 이겨나가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이 붉은 말의 역사도 이렇게 섞여서 오는 거예요. 영적 기근을 당하게 하는 이 사단의 역사 속에서 경제전을 통해서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 성도 개인적으로도 영적 기근을 만나고 있는, 그리고 청황색말, 네 번째 청황색말, 혼합 색깔이 혼합되어 있는 거죠. 청황색이라는 건 뭐 푸르등대행 해가지고, 그래서 혼합되어 있는 거, 혼합되어 있는 거. 청황색 말이라는 것은, 이 청황색 말의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이는 전쟁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전쟁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전쟁이에요. 누구를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이려고 하는 걸 뭘 통해서 죽이냐? 혼합시켜서 죽인다는, 우리가 잘 배워서 진리에다가 막 섞어가지고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 이즘 문제지 않습니까? 혼합주의 운동, 그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고, 성도 개인적으로도 그런 사상들을 많이 받아서 적당하게 이것이 섞어가지고요, 그런 사상이 오직 말씀,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서서 가는 게 아니라 그걸 적당하게 섞어가지고 인본주의잖아요. 사람 중심이에요. 예수를 왜 믿어? 그래도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사상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고, WCC 운동, 여러 가지 자유주의 그 이단입니다. 이단. 성경을 인간의 이성에 맞게 이적적인 거 안 믿고,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축자 영감을 부인하고, 잘못된 사상들을 들어 거기에 뭐 신비주의, 기복주의, 뭐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합리주의. 그래가지고 복음의 생명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명력이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역사예요. 죽이는 역사. 고린도 교회도 이런 게 들어왔다잖아요. 말씀을 혼합게 한다고 그랬어.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시대에도 말씀에다 막 섞어요. 인간의 사상과 철학을 섞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섞고.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막 섞어요. 예수 믿어. 오늘날 이단들 예수를 말하는데 어떤 예수냐는 거죠. 어떤 예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예수, 성경적 예수냐, 그들이 주장하는 다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어떻게 말하면 사실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어떤 예수 믿느냐, 그들도 이러면 예수 믿으라고. 어떤 예수야? 다른 예수를 믿는다. 다른 영, 다른 복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서서 그런 거 다 물리쳐야 돼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기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어떻게 돼요? 자라난다 그랬어요. 자라난다. 근데
근데 거기다 막 섞어 놓으면 병 걸려요. 자라나질 못해.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전해야 돼요. 섞인 것이 없습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그럴 때 자라납니다. 교회가 이 섞어지는 역사. 그래서 이 버가목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 발람, 니골라당, 이 잘못된 사상들이 막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아마 에베소 교회도 거짓 선지자 막 분배를 내다가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이 영향. 당시에도 그랬듯이 앞으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교회에게 생명이 없어지게 하고 타락시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징계요, 보면은 거기 나오는 대로 아마 징계도 혼합시켜서 주는 것 같아요. 검은 말은 기근이고 붉은 말은 칼, 전쟁인데, 이 청황색 말은 거기다가 전염병, 지금 이 창궐하고 있는 이 전염병,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이 혼합주의 역사에 전 세계적 교회가 이 잘못된 그 신학 사상, 성경에서 다 떠나가지고 많은 교회, 전 세계적 교회들이, 이거 하나님의 징계예요. 땅의 짐승은, 짐승과 같은 세력들, 국가나 단체, 테러리스트들 보면 이게 짐승 같아요. 이 짐승들이 짐승들. 인간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단체나 그런 국가들을 통해서 많이 죽이고, 그 징계로 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 이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중국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이 사람들이 교회, 진짜 교회는 잡아가두고 못 모이게 하고, 삼자 교회는 세워서 거기다가 섞어요. 공산당 강령을 갖다가 십계명 대신에. 그리고 성경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다고 하는 그 문서가 발견됐다 그러잖아요. 아예 성경 자체를 섞어가지고 변질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분명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잖아요. 말씀에 바로 서잖아요. 회개하고 잘못된 사상, 잘못된 섞어져 있는 것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받고 또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보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미혹이 당한다. 거기에는 그냥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육신의 이런 것들,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이 미혹당하게 해서 심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엿새인을 떼실 때 이 현상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자면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7인을 떼니까 나팔은 구체적으로 좀 이제 3분의 1 재앙, 하나님의 징계를 보여주는 거고, 대접은 이제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개괄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하여튼 우리는 이 그리스도,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도 그렇고 계시록에서 말하는 게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영광의 또 구원의 생명이 있어요. 성도는 이기는 자입니다. 참교회는 이기는 교회예요. 들을 귀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겁니다. 회개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말씀에 바로 서는 게 이기는 겁니다. 붉은 말 운동 두려워하지 맙시다. 어떠한 핍박이 온다고 해도 우리가 믿음 다 쓰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십니다. 사람 두려워하면 망합니다. 집니다. 그리고 경제전쟁에 치우치지 말아요. 경제적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사야 돼. 진리를 사모해야 돼. 영의 양식을 먹으려고 힘을 써야 돼.
말씀에서 떠나서 물질 중심으로 기울어졌던 거 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혼합주의 사상, 이거 우리가 다 물리치고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는 교회와 성도. 그래서 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그 징계가 속히 거두어질 줄 알게 되는 거고요. 우리도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이 악독한 신천지 드러내게 하시고 신기한 역사들이 지금 막 일어나잖아요. 신천지 이 나온 거 보니까 같이 사는 가족도 안 걸리는데 어떻게 그 아파트 안에 신천지 사람들만 걸렸냐 말이에요. 같이 사는 그 가족은 안 믿는 신천지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은 안 걸렸대잖아요. 같이 사는데. 근데 신천지인들만 걸린다. 아파트 하나 격리된 거 있잖아요. 한마음인가 무슨 뭐. 하나님의 역사예요. 물론 교회가 뭐 조금씩 들어온 건 있지만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도 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 말씀에서 떠나서 다 잘못된 거 받아들이고 이렇게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징계인 줄 알고 여기서 회개하고 오직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 속에서 우리가 다 승리해 나가는,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